언어는 말하는 사람의 삶과 인격 그리고 그 신앙을 고스란히 드러내주고 또 나타내는 증표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입으로 나오는 그 말들이 한마디 한마디는 결국 그 사람의 살아온 삶의 자치, 그 사람의 인격, 그리고 그 사람의 신앙의 어떤 깊이를 가늠할 수 있는 어떤 그 핏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언어가 삶을 지배하며 삶이 언어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한평생 아름다운 단어와 시호를 쫓아 살고 정치인은 대중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 거친 말과 과격한 말을 쏟아내며 학자들은 이성적이고 학문적인 언어를 통해 자신의 어떤 논리와 조리 있게 자기 어떤 자기의 주장을 펼쳐나가는 이게 학자들의 어떤 모습이 아닌가. 물론 우리 모두 시인이 될 수 없고 또한 될 필요도 없죠. 인간은 자기가 쓰는 말대로 운명이 결정됨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가수는 자기 노래 가사처럼 살다가 그 가사처럼 결국은 죽는다는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죽음을 앞에 놓고 마지막 남기는 유언의 말, 그 사람의 한평생 삶을 농축하고 하나로 이렇게 단축해서 내놓는 말이 그 사람의 죽을 때 하는 유언이 아닌가. 얼마 전에 돌아가신 김복동 할머니 유언을 죽을 때 끝까지 싸워달라. 그는 한평생을 일본의 어떤 배상과 책임을 묻는, 그래서 사과하는 이런 말을 듣기를 원했는데 평생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돌아가시면서 끝까지 싸워달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생을 마쳤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지 말라. 적에게 내 죽음을 알리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유언을 남기고 돌아가셨는데 그것은 나라를 구하고자 하는 어떤 충정심에서 장군의 어떤 마지막 유언이라고 볼 수가 있죠. 요한 웨슬리는 나의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때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할 그 때가 내게 가장 행복한 때였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 말을 유언을 목사님답게 그렇게 남기고 유언을 남기고 떠나셨습니다. 오늘 본문 보면 바로 다윗이 임종을 앞에 놓고 마지막 유언입니다. 죽을 날이 임박한 남들이 다 가는 그 죽음 앞에서 솔로몬을 앞에 불러놓고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이게 다윗의 유언입니다. 힘써 대장부가 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라.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대로 행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그리고 네 대의 자손들이 이스라엘 왕위에서 그 대가 끊기지 않고 왕위를 계속 계승해 나가게 될 것이다. 이게 바로
다윗의 마지막 유언입니다. 우리가 다윗이 기록하고 쓴 시편을 보면 다윗이 얼마나 시를 좋아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노래를 얼마나 잘 그 시편에 기록이 되어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찬양도 좋아했고요. 또 시도 좋아했고. 근데 여기 다윗이 대장부가 되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다윗은 한평생을요 장군의 모습으로 전쟁을 통해서 싸움을 했던 장수였어요. 지금은 왕이 되면 궁궐의 높은 보좌에 앉아 있지만 옛날에는 왕이 적진에 나가 칼을 뽑고 앞서서 적진과 싸우지 않고서는 그 나라를 지탱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왕권을 가지고 통치하면서도 전쟁을 계속 치르고 장수로서 늘 앞에 나가서 칼을 뽑아 전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 죽음 앞에서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이 농축된 유언의 말씀을 마지막에 이렇게 남겼다는 것은 참 우리에게 많은 여러 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귀한 말씀인데 아마 솔로몬이 너무 유약하고요. 또 별로 싸움도 할 줄 모르고 솔로몬은 글을 쓰는 사람으로서 말을 타고 활을 쏘고 칼을 뽑아 적진과 싸우는 것보다는 책을 보기를 좋아하고 글쓰기를 좋아하고 그러니까 내가 이 나라를 통치해 나가려면 대장부가 되어서 싸움도 할 줄 알고 칼도 쓸 줄 알아야지 글만 쓰고 책만 읽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어떤 그 의식이 있기 때문에 대장부가 되라 이렇게 유언을 남기지 않았나. 그렇다면 오늘 여러 가지 의미를 포함해서 왜 다윗은 솔로몬 아들에게 너는 대장부가 되라 이런 유언을 남겼을까? 우리가 여러 가지 의미에서 몇 가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째, 대장부란 용기 있는 사람을 뜻하는 말입니다. 용기 있는 사람. 용기란 굳세고 씩씩한 기운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장부는 담대함으로 무장을 해. 그리고 어떤 환경에도 위축되지 않고 어떤 사람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자기 자신에도 비겁하지 않고 그러니까 모두가 이해하는 이런 권력 앞에서도 나는 아니요 당당하게 말을 할 수 있는 이런 용기 있는 대장부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세상의 잘못된 흐름이 모두가 잘못돼 가고 있는데 그걸 당당하게 아니요 하고 거부할 수 있는 이런 용기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옛날 소련에 솔제니친이라는 문학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스탈린이 공산주의의 선봉에 앞장서서 나라를 끌고 갈 때 거기 저항을 했어요. 그래서 반대하고 저항하다가 8년 동안을 형을 받고요. 노동 강제 수용소에서 8년을 고생을 했어요. 모든 백성들이 스탈린의 그 철권 통치 앞에서 섬을 죽이고 그 앞에 순종하고 있을 때 아니요. 이건 잘못됐다는 거죠.
외치면서 정의와 진실을 내세우며 투쟁을 했어요. 결국 솔제니치는 내 몸은 죽일 수 있을지 몰라도 내 정신은 도저히 죽일 수 없다. 그러니까 나는 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그 정신을 가지고 그 모든 어려움을 대항해서 싸우고 견뎌냈어요. 그래서 마침내 1953년 스탈린이 죽자 자유의 몸이 되어서 석방이 됐죠. 그때 솔제니친이 해방이 돼가지고 책을 써요. 이반 데니소비치의 하루라는 책을 써가지고 1970년도에 이 책이 노벨 문학상을 수상받게 돼요. 그러니까 그의 용기와 그의 어떤 그 정의, 이게 어떤 수모와 고난을 다 견디고 자기를 목숨을 걸고 끝까지 자기 정의를 구현해낼 때에 노벨 수상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인물이 된 거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도요, 바로 그런 진정한 용기를 우리에게 보이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 아닌가. 오늘날 인물이 없다고 그러죠? 왜 인물이 없다고 그러네요? 중심을 잡고 흔들리지 않은 사람들이 오늘 이 시대 지도자로 있어야 할 텐데 전부 갈팡질팡하고요. 중심을 잃고 뭐가 뭔지 타협하고 물질에 타협하고 조그만 일에 회유해서 또 타협하고 그러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중심을 잃기에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인물이 없다 이런 얘기들 해요. 결국 지도자는 흔들림이 없이 중심을 잡아주는 어떤 자신의 소신을 굽히지 않고 정의를 위해 싸우는 이게 바로 대장부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장부는 적극적이고 협조적이고 긍정적이고 이런 사고를 가졌다면 쫄장부는 용기도 없고 소극적이고 비협조적이고 부정적이고 그러니까 쫄장부 밑에 같이 있게 되면 자기도 적어지고 자기도 좁아지고 근데 대장부 곁에 같이 있게 되면 자기도 큰 마음을 가지고 빛에 닮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장부는 고난과 역경 앞에서도 무릎을 꿇지 않고 바른 정의를 위해서 자기 신념을 기백을 가지고 꿋꿋이 펴나가는 그러니까 유혹에 넘어지지 않는 강한 의지를 가진 이게 바로 대장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물러서지 않았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 앞에서 피하지 아니한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정말 대장부 같은 인물들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죠. 오늘 여러분들은 정말 내가 이 시대에 주님이 기뻐한 대장부가 되기 위해서 또 오늘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양육하고 키우는 데 있어서 정말 대장부같이 큰 그릇을 이 민족과 사회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일꾼들을 키워내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생각을 해보셨는지요. 그렇다면 이 시간에 이 대장부는 도대체 어떤 품성과 마음그릇을 가진 사람이 대장부인가? 두 번째, 대장부는 자기 일에 성실한 사람을 의미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자기 하는 일에 성실한 사람. 그러니까 지도자 요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성실성입니다. 근데 성실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랜 시간 동안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하나 쌓여지는 게 그게 성실이에요.
그래서 성실에는 항상이라는 지속성과 일관성이 꼭 붙어 있게 마련해요. 이 세상에서 가장 힘 있는 사람, 자기 일에 성실한 사람, 가장 힘이 있는 신뢰가 가는 믿음직한 사람이 성실성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장부는 큰 일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작은 일에 최선을 가지고 작은 일에 충성하는, 이게 대장부예요. 세상은 지혜로운 자를 원하는 것 같지만은 실상은 성실한 사람을 세상은 원한다는 거예요. 결과와 성과를 원하는 것 같지만은 과정에서의 성실함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사는 사회라는 거죠. 결과는 과정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성실이지, 이게 한순간에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기에 매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는 성실한 삶이 이게 열매를 맺히게 되고 인정을 받게 되고, 이 성실한 삶이 이 대장부의 품성이라는 거예요. 어느 교회 담임 목사님을 청빙하는데 청빙위원들이 새벽에 그 오실 목사님 목회를 어떻게 하는가, 새벽 기도를 가봤다는 거예요. 설교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교회의 주보를 어떻게 만들었는가.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적은 일을 얼마만치 정성을 들여서 마음을 쏟고 있는가, 이게 성실성을 본다는 거죠. 이 성실성, 참 인생을 살면서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결혼 상대자를 택할 때에도 꼭 봐야 할 게 성실성이에요. 성실한 사람이 자기 가족을 책임질 줄 알고요, 또 생활도 규모 있게 꾸려나갈 줄 알고, 직장에서도 성실한 사람이 인정을 받게 돼 있어요. 성실하면 신뢰가 가게 돼 있고요, 성실한 사람이 지속적으로 일관성 있게 한 우물을 파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성실하지 못하면 신뢰가 무너져요. 신뢰할 수가 없어요. 사실 가정이나 직장이나 교회나 성실하고 신뢰가 가야 일을 맡길 수 있고, 또 함께 일할 수도 있고 함께 살 수도 있고. 성실이 무너지고 성실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도 사람을 쓰실 때 자기 맡은 일에 책임을 가지고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을 쓰시지, 번둥대고 아침적으로 조석변으로 갈팡질팡하고 변하는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신뢰가 안 가고요, 쓰신 일이 없어요. 그러므로 대장부는 일상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또 적은 일에 쉽게 흔들리거나 갈팡질팡하는 것이 아니라, 변질되는 것이 아니라 일관성이 있게 성실한 사람을 우리 하나님은 쓰시고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성실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대장부란 포용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포용력.
이 대장부의 생명력은 모두를 품을 수 있는 포용력, 단순히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품는 게 아니라 모두를 다 품을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다 품는다고 해서 자기 주관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무조건 품으라는 게 아니라 자기 중심을 잃지 않고 타인을 존중할 줄 알면서 폭넓게 모든 걸 배려할 줄 알고 품을 수 있는 사람이 이게 대장부라는 거예요. 생각이 좁고 마음이 좁고 옹졸하고 소심하고 이기적인 사고,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은 절대로 대장부가 될 수가 없어요. 쉽게 화를 내고 분을 품고 자기 고집만 앞세우는 사람, 자신은 조금 더 희생할 줄 모르는 사람, 이런 사람은 절대 대장부가 될 수가 없어요. 오히려 대장부커녕 모든 사람들로부터 완전히 따돌림을 당하고 왕따를 당할 수밖에 없어요. 대장부는 그 마음이 넓은 바다와 같이 모든 걸 다 품을 수 있어야 돼요. 그 가슴이. 바다 보세요. 강물도 시냇물도 폐수도 하수도 오물까지 다 받아들이잖아요. 품자요. 그리고 다 정화시켜요. 다 정화시킬 수 있는 이게 바다예요. 그러니까 큰 그릇은 모든 걸 다 품고 다 정화할 수 있는 이게 대장부예요. 여러분들 산에 울창한 나무를 보면 거기는 새들이 와서 깃들고 집도 짓고, 근데 앙상가재에는 새들이 둥지를 품지를 않아요. 또 새들이 깃들지도 않아요. 지금 내 곁에 사람들이 와서 곁에 기대고 또 함께 같이 있기를 좋아한가, 아니면 전부 싫어하고 떨어져 나가고 있는가? 내 자신의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어느 선배 목사님 사모님은 목사님의 친구를 집에 절대 데려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차단을 시켜요. 결국 그 목사님은 고립이 되고 그 삶이 참 쓸쓸하고 외롭고 고독하게 그렇게 살아요. 근데 어떤 후배 목사님의 사모님은 남편이 친구를 데리고 오게 되면 반가이 맞아주고 정성껏 음식을 차려주고, 그리고 이야기의 상대가 돼주고 남편 곁에서 함께 웃어주고, 그래서 그 후배 목사님은 늘 곁에 사람들이 많이 꼬여들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그 삶이 풍요해져요. 그러니까 사람을 품을 줄 알아야지 대장부가 되는 것이지, 벽을 치고 사람을 싫어하면 대장부가 될 수가 없어요. 다윗이 자신이 대장부였기 때문에 자기를 죽이려는 모든 사람들까지도 다 품었어요. 사울 왕까지도 끝까지 다 품어줬어요. 그 부하들도, 사울의 손자까지 다 품어줬어요. 사람은 그 그릇에 크기 많지 모든 걸 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윗은 솔로몬에게 큰 그릇이 모두를 품듯이 너는 대장부가 되라, 이렇게 유언을 하는 거예요.
요즘 현대인들의 신앙생활 하는 걸 보면 의외로 영적 자폐성을 가진 병든 신앙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자세히 이렇게 들여다보면 자신을 오픈하지 않고 열지 않고 담을 쌓아요. 외부와 차단을 시켜요. 그러니까 외딴 섬 모양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고독하고 외롭게 그런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어떤 방법이 가장 옳고 나와 틀린 사람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틀린 건 다른 거지 잘못된 게 아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분쟁을 일으키게 되고요. 남을 정죄하게 되고요. 자기와 맞지 않는다고 마음 문을 닫고 남을 난도질을 해요. 그 신앙생활 잘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넓은 마음을 가지고 모두를 품고 배려해주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을 때에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도 마음 문을 열고 이웃과 관계가 좋아질 때에 그 삶이 행복하고 평화롭고 그렇지 담을 쌓아놓고 고독하게 외롭게 살게 되면 그 삶이 불행해져요. 불행해져. 오늘 사랑하는 우이제교회 성도 여러분, 왜 은혜 받은 사람이 서로 다투고 미워하고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갈등하고 분쟁이 일어나는 이유가 뭘까요? 별일도 아닌데 소소한 일 가지고 서운해하고 상처 입고 이유는 자신의 마음이 닫혀 있고 좁기 때문에. 그래서 너의 마음을 대장부 같이 마음을 열라는 거예요. 넓게. 우리가 은혜를 아무리 많이 받아도요. 자신의 마음이 넓지 못하면 조그만 일에도 오해가 생기고 근데 남이 나보다 낫게 되면 시기가 일어나고 조그만 자기와 다른 거 일이 일어나면 상처를 입고 별것 아무것도 아닌데 얼굴을 붉히고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받은 은혜를 다 쏟아버려요. 결국 믿음에서도 넘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좀 생각도 넓어야 되겠고 이 마음 그릇이 좀 넓혀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 마음을 좀 넓혀라 이렇게 말했어요.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은혜가 많고요. 은사를 많이 받은 교회예요. 그렇게 은사를 많이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는 분열과 싸움이 끝이지 않았어요. 이유는 마음 그릇이 좁기 때문에. 그러니까 남이 나보다 받은 은사가 더 좋은 시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받은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유익하게 봉사하진 않고 은사를 가지고 서로 대립하면서 분쟁과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파벌을 만들고. 결과적으로는 바울까지도 고린도 교회는 시비를 걸어요. 사도성이 있네 없네 하면서. 그런데도 바울은 아버지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넓혀서 권면하잖아요. 너희 마음을 넓히라. 고린도 교인들에게. 마음이 좁게 닫힌 사람은 곁에
보는 사람도 답답해요. 그 삶이 고립되고요. 그래서 마음 문을 열지 못하면 그 삶이 외로움과 고독에 갇히게 돼요. 이렇게 닫혀있는 마음을 우리는 먼저 내 자신이 열어야 돼요. 남을 탓하고 남을 이해하지 못하고 왜 저 사람과는 난 영 답답해서 말을 못하겠다고 그런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러지 말고 내가 먼저 마음 문을 열어야 돼. 내가 마음 문을 열고 모두를 수용하고 배려하고 먼저 내 마음을 열 때 내 마음에 평안이 있고요. 외로움과 고독은 사라지고요. 원망과 불평은 없어지고요. 내 마음을 좀 넓히면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마음을 먼저 열 수 있을 때에 그런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항상 그 마음이 열려 계셨어요. 그래서 남들이 다 싫어하고 외면하고 무시해버렸던 세리, 창녀까지도 주님은 먼저 찾아가셔서 대화하셨고요. 사마리아 여인을 먼저 찾아가셔서 마음을 열고 대화를 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먼저 마음을 여셨을 뿐만 아니라 모두를 다 공평하게 다 사랑하셨어요. 차별하지 않고 모두에게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오늘 여러분들도 예수님과 같이 열린 마음을 가지고 모두를 수용하고 모두에게 친구가 되어 배려할 수 있는 이런 교회가 될 때 우리 제일교회는 은혜로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대장부란 초지일관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초지일관. 대장부는 변덕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과 끝이 같아야 된다는 거죠. 갈팡질팡하는 게 아니라 용두사미가 아니라 그 마음이 항상 그 상태 똑같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도 그 마음이 흔들리지가 않는데 변동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장부는 보통 사람보다 좀 특별하게 우뚝 서야 된다는 거예요. 왜?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장부로 우뚝 선다는 것은 때로는 외로울 때가 있어요. 앞장서서 모든 걸 끌어가야 되기 때문에. 때로는 고독할 수가 있고요. 때로는 남이 겪지 못하는 혼자서의 겪어야 할 고독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모든 사람들 앞에서는 의연해야 돼요. 그래서 흔들림이 없는 대장부로서의 그 고독한 길을 걷는 그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대장부로서 겪어야 할 어떤 그 어려움이 아닌가. 여기 다윗은 대장부로서 때로 자기의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고심할 때도 있었고요. 회개할 때도 있었고 자기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구하며 회개할 때도 있었어요. 근데 그 다윗의 삶을 보면 그렇게 성전을 짓기를 원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허락질 않아요. 근데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끔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 모든 재료를 솔로몬 아들이 질 수 있게끔 다 그걸 도와줘요. 뒤에서 다 도와주는 거예요. 되게 보통 사람들 심보는 자기가 할 수 없으면 해방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배후에서 성전을 지을 모든 재료까지 다
마련하면서 뒷받침해 주지 않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박수 받는 일이 아니면 한 발 뒤로 물러서 가지고 발을 빼는 사람들이 있는데 다윗은 그렇지 않아요. 오늘 우리는 정말 대장부, 초지일관 그 마음이 변화가 없이 정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림이 없이 극한 상황 속에서도 그 마음이 주저하고 절망하지 않고 우뚝 서서 앞에서 초연함을 가지고 이끌어 나가는 지도자와 같이 그 마음이 대장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장부는 희생과 헌신할 수 있어야 돼요.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또 십자가를 져야 할 때 마다하지 않고 자기 몸을 던질 줄 아는, 이게 대장부의 마음이에요. 여기 지금 죽음을 앞에 놓고 다윗은 솔로몬 아들을 불러놓고 여러 가지 아마 염려가 됐을 거예요. 정말 이 아들이 이 나라를 잘 통치해 나갈 수 있을까, 이런 걱정도 되고요. 오늘 사랑하는 우리에게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의 유언을 통해서 나는 내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정말 한 번 모두가 가는 인생의 한 삶을 우리가 사는데, 또 모두에게 다가오는 죽음이 우리 앞에 언젠가 오는데, 살아있는 이 땅에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좀 대장부같이 멋있는 인생의 삶을 살아야지, 초라하게 그렇게 의미 없이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아무튼 사랑하는 우리대교 교회 성도 여러분, 대장부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매 순간순간 자신을 훈련하고 어떤 목적의식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할까, 자신을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이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신앙생활이 흔들림이 없이, 좌절함이 없이 맡겨진 일에 성실하게 주님을 푯대 삼고 앞으로만 나가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삶을 사시고, 또 옹졸하고 좁은 게 아니라 모두를 수용하고 모두를 품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잘해서 주님 앞에 설 때 대장부라는 칭호를 얻을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